창세기 2장 20절에서 25절까지. 찾으셨습니까? 자, 같이 봉독하겠습니다. 아담이 모든 육족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.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.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.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.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. 아멘. 여기 최초의 여자 하와가 있습니다. 믿음의 여자를 다루기로 했는데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여자지만 최초의 여자이기 때문에 다루지 않고 넘어가기가 좀 그래서 오늘은 하와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보고자 합니다. 사실 하와가 아니면 오늘날 인류가 여기까지 오진 않았을 거예요. 그죠? 같은 여자로서 좀 슬프죠. 슬픈데 이 하와를 우리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을 때 돕는 배필로 만드셨습니다. 아담에게. 아담은 누구에게 도움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었어요. 여러 가지 탁월한 능력이 있었습니다. 근데 돕는 배필이다. 이 배필이라는 뜻이 뭐냐? 원래 그 원어로는 에제르라는 말이에요. 그래서 이게 도와주다, 호의하다, 더하다, 상대방을 도와주고 이롭게 하여 안전히 보호해주는 조력자예요. 그러니까 하와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여자의 이미지보다는 상당히 능력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. 그죠? 근데 이 여자가 이성 간에 서로 끌리는 거는 닮은 점이 서로에게 끌어당기게 하고 다른 점이 관계를 지속시킨대요. 되게 이상하죠? 반대일 것 같은데. 그렇게 보면은 이 아담과 하와는 굉장히 닮았습니다. 왜냐하면 아담의 갈빗대를 빼서 만들었잖아요. 그러니까 즉 두 사람의 DNA는 같아요. 동일한 DNA를 지녔습니다. 지금 과학으로는 불가능한 얘기인데 하나님이니까 가능하겠죠. 그래서 같은 DNA를 가진 이성입니다. 그러니까 굉장히 잘 통했을 거란 거예요. 제가 우리 언니하고 거의 20년을 떨어져 살다시피 했는데 그러다가 만났어요. 20년 만에 만나가지고 같이 좀 있게 됐는데 희한하게 생각하는 것도 같고 웃는 포인트도 같고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자랐는데 그렇게 닮은 게 많은 거예요. 어렸을 때 못 느꼈거든요. 근데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만났더니 세상 그렇게 비슷할 수가 없어요. 이제는 생긴 것도 비슷해.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. 그러니 아담과 하와는 얼마나 서로 닮았겠어요. 인류에 서로 하나밖에 없는 이성이지만 그 닮은 점이 굉장히 서로를 당겼을 것 같아요. 왜? 자식도 자기 닮은 자식이 더 이쁘잖아요. 그죠? 아니. 자, 이래서 둘은 서로에게 굉장히 끌렸고 또 아주 사이가 좋았어요. 별로 싸울 일도 많지 않았을 거예요. 마음이 이렇게 잘 통하는 거, 그죠? 부부가 만나서 사랑한다고 만났잖아요. 목사님하고 결혼을 했는데 우리는 데이트를 그렇게 오래 안 했어요. 그래서 그랬는지 어쩌면 그렇게 다른지 너무 달라요. 다른 게 전부 이렇게 싸움거리가 되더라고요. 얼마나 다른지 하다못해
그 밥통식에도 달랐어. 나는 배가 하나도 안 고픈데 목사님 막 배고파. 이 여자가 왜 나를 밥을 안 줄까? 이렇게 혼자 고민을 하다가 밥 안 먹어요? 막 물어보더라고. 그렇죠. 막 그 온도 다르죠. 잠자는 시간 다르죠. 반찬 취향 다르죠. 닮은 게 하나도 없어. 그러니까 희한하게 잘 갖추게 돼요. 그죠? 근데 아담과 하와는 그런 취향도 닮았을 것 같아요. 같은 DNA를 갖고 있어요. 자, 근데 왜 이 여자가 돕는 배필인데 아담을 혼자 놔두고 혼자서 배회를 하고 있었을까? 그것도 선악과 근처에서. 이것도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?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고, 그죠?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고 또 도와주는 배필이라고 했는데 옆에 안 있고 따로 있어. 이 죄에 먼저 눈을 떴습니다. 하와는. 왜 이 하와는 갑자기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을까? 여러분 어디 옛날에 이제 친구 사귀면서 이렇게 그 둘이 사귀는 거 말고 왜 한 3명이 이렇게 같이 다녀보신 적 있어요? 있어요? 이렇게 3명이 다니게 되면은 은근히 약간의 그 뭐라 그러죠? 관계의 알력이 생깁니다. 누가 누굴 더 좋아하고 이런 게 생겨요. 아시겠어요? 경험 있으세요? 예, 그런 게 있습니다. 근데 예, 하나님과 아담은 확실하게 사이가 좋죠. 왜냐하면 하와가 생기기 전부터 둘이 친했으니까, 그죠? 거기다가 부모와 같고, 그죠? 하나님은 아담에게 부모와 같고, 또 아담은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했고, 하나님도 아담을 굉장히 사랑했고, 거기에 이제 새로운 이제 하와가 등장을 하면서 이 3명의 하나님은 명이라고 합니다. 이 셋의 관계가 묘해집니다. 아담은 하와를 그때부터 되게 사랑했어요. 하와가 생겼을 때부터. 네. 다른 친밀감을 가졌습니다. 그랬는데 하와의 입장에서 볼 때 아담은 자기를 되게 사랑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과 겨루어서는 자기가 이길 자신이 없잖아요. 그죠? 네. 여기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이 말씀에 그 옮기는 태도도 되게 이상해요. 그 뒤에 그 뱀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씩 바뀌어 있는 걸 느껴요. 살짝 고가워 말투가 보면 그죠? 느끼시겠어요? 살짝 고가워.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어요. 말씀에 대한 의심과 오해가 있고 또 나중에 하나님 같이 되리라 저만 하나님 같아지면 되잖아. 아담은 꼭 먹이죠. 죄는 꼭 같이 짓자 그래요. 아담은 꼭 먹입니다.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아담은 완전한 존재잖아요.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할 필요가 없는 존재거든요. 근데 굳이 선악과를 같이 먹게 합니다. 지배하고 조종하려는 의도가 있어요. 이 남녀 관계에서 가장 그 문제시되는 행동 중에 하나예요. 아시죠? 네. 그 여자가 이제 어떻게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곳에 남자를 조종하려고 드는 그 에티튜드가 좀 있습니다. 네. 뭐 이거 입어, 저거 입어, 저거 먹어. 그죠? 거기 가지 마. 이렇게 잔소리를 하는 그런 경향이 좀 생기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여자들에게 있는 어떤 그런 것 같아요. 공통된. 남자들은, 남자들도 그러나요? 이런 이상한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면,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면, 아담은 하나님과 같이 산책을 했어요. 하와도 그때 같이 산책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. 성경은 말해주지 않아요. 근데 하와는 알죠. 하나님이 나타나면 모든 것의 일수기가 하나님이라는 아담입니다.
제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런 이상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어요. 뭐냐면 저는 목사님에 의해서 전도돼서 구원을 받았거든요. 그거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 목사님이 훨씬 더 사랑스러운 것 같다는 착각. 하와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아담만큼 사랑할 거라는 생각을 못했어요. 저도 그렇거든요. 왜? 그냥 믿음의 연수도 그렇고, 그죠? 믿음의 연수도 그렇고. 우리 목사님은 뭐 아버님 목사님 그런 거 있잖아요. 세상적인 잣대 이런 거 생각 안 하게 되더라고요. 믿음이 생긴 지 얼마 안 됐을 때. 왠지 하나님은 우리 목사님을 더 좋아할 것 같고 더 사랑할 것 같고 나는 왠지 세컨더리 시리즈가 된 것 같은 느낌? 여러분 그런 거 느껴보신 적 있어요? 쉽지 않은 느낌인데 왠지 나는 폴스트원이 아닐 것 같아 하나님한테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있어요. 그리고 결혼해서의 관계에서도 물론 제가 폴스트가 아니죠. 저도 폴스트가 아닌데 저한테도 하나님이 최고로 중요하지만 우리 목사님은 당연히 하나님이 최고로 중요한 사람이니까 그런 어떤 소외감 이런 게 있었어요. 근데 하와도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. 그런데 하와는 나중에 알았죠. 자기가 선악과를 먹고 아담에게 권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결과가 생겼는지. 그 다정했던 아담과 하와의 사이는 깨어졌죠. 깨어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둘을 한꺼번에 잃습니다. 엄마가 아이를 잃었다는 것은 엄청나게 큰 슬픔입니다. 아버지와 구성과는 좀 달라요. 모성은 그죠? 모성은 뭐랄까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없어져도 내 아들만큼은 살아있어야 되는 게 엄마의 모성이라는 거거든요. 그죠? 되게 끈질긴 그런 감정인데 그 모성이 얼마나 무너졌겠어요. 두 아들을 하루아침에 잃었는데 그리고 셋이 왔습니다. 우리는 셋의 후손이에요. 아시죠? 예전에 그 가인의 후예 뭐 이런 책이 있었어요. 그걸 읽고 저도 읽어봤는데 읽고서는 너무 놀란 게 야, 이 사람은 창세기를 4장도 안 읽어봤구나. 그리고 어떻게 이런 책을 썼지? 막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. 우리는 셋의 후손입니다. 그리고 아벨의 피에 의해서 생명의 길이 열린 거죠. 하와에게도 셋은 특별했을 거예요. 자, 사는 동안 이 하와가 얼마나 많은 후회를 했을까 생각해봤어요. 얼마나 많은 후회를 했을까. 자기 아들과 아들의 아들들과 자손들을 보면서 에덴 동산에는 어떤 죄악이 들어올 때 그것이 자기 탓이라는 것을 하와는 분명히 알고 있었거든요. 그 삶 동안 이 하와에게 회개가 일어났을까? 성경은 말해주지 않아요. 우리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. 하와는 과연 회개를 했을까? 저는 회개했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 엄마들은 자식 문제가 생기면요 회개가 저절로 돼요. 자식이 아프면 안 지은 죄도 막 다 생각을 하게 돼. 내가 혹시 뭘 잘못해서 얘가 이렇게 아픈가 싶어가지고 그게 엄마입니다. 그래서 저는 이 하와가 회개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. 그러나 이제 동문배필의 그 의미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우리가 여기 있는 분은 다 결혼을 하셨으니까 그 세상에 말하는 부부와 성경에 말하는 부부는 좀 다르잖아요. 보면은 동문배필이다. 호의하고 더해준다. 우리 목사님은 제가 호의할 일은 없겠죠. 근데 기도로 호의를 할 수 있습니다.
세워줄 수 있고, 그 아담의 하트가 자기 하와인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향하도록 이 여성을 도와줘야 됐었어요. 왜냐하면 갈비뼈로 만들어졌잖아. 갈비뼈가 뭐 하는 거죠? 하트를 지키는 지키는 게 이 갈비뼈잖아요. 그죠? 이 몸의 중요한 organ은 다 이 갈비뼈 안에 있습니다. 갈비뼈가 연약해 보이지만 이 안에 하트 있죠, 폐 있죠, 간 있죠. 이 갈비뼈 안에 다 있어요. 심장도 갈비뼈 안에 들어있어요. 이 갈비뼈 바깥에 있는 거는 이제 뭐랄까 부서져도 회복이 가능한 장기로 되어 있어요. 조금 살짝 잘라내도 괜찮은 장기들. 근데 요 갈비뼈 안에 있는 건 그게 조금 힘든 그런 장기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갈비뼈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둡니다. 저는 이 아담의 생명이 어디서 왔죠? 하나님에게서 왔죠. 그죠? 하나님에게서 온 그 생명을 지키는 것은 아담의 가슴의 하트가 하나님께로 향해 있었어요. 그거를 도와줬어야 되는 것이야. 싶은 생각을 합니다. 여러분, 믿는 분도 계시고 믿지 않는 분도 계시고 남편이 그리고 지금 이 세상에 계신 분도 계시고 이미 천국으로 가신 분도 있어요. 또 안 믿던 남편을 만나서 또 믿음의 길로 인도하고 또 천국으로 보내주신 분도 있습니다. 그렇게 내 배우자가 하나님 곁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들의 임무거든. 하와가 실패한 우리는 성공합시다. 자,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. 지금 목사님 잘 도착하셨고요. 1시 30분인가 새벽에 도착했다고 해요. 오늘부터 빡빡한 일정 속에 있는데 무엇보다도 거기 학생들에게 성령 충만함이 부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.